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두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화 밭을 사라, 이런 제목을 두고 있습니다. 말로는 보화 밭을 사라 하는, 보화 밭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보화 밭을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보화 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 지구상에 보화 밭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 옛날에 설교할 때 보화밭에 관해서 한 농부가 밭을 일구기 위해서 봄에 괭이를 쾅 쫓았더니 쿵 소리가 나서 무슨 나무 괴짝 같은 소리가 나서 뚜껑을 딱 타서 열어보니까 괴짝이 있는데 괴짝을 여니까 검은 보화가 가득하다. 옆에 파는 옆에도 보화가 가득하다. 온 땅이 전부 보화 괴짝으로 숨겨놓은 보화 가득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맨발로 그냥 주인한테 뛰어가서, 사장님, 내가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밭이 막 전부 보화밭으로 막 검은 땅 괴짝이 가득 차서 꽉 차 있습니다. 그래 말하니까, 이 자식아, 너 그거 하나도 손대면 안 돼. 제가 하나도 손 안 대고 늘었습니다. 손대는 알기만 하면 너는 그냥 안 둬. 너 집에 가. 다시는 그 밭에 가지 마. 그 주인이 막 수많은 사람을 들고 와서 보초하고 들고 와서 그럼 모아서 부자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화밭을 발견하고 주인한테 알려서 소문 내지 말라고 했어요.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뭐하고요? 보화밭을 발견하지 않은 채하고 숨겨두고 자기 혼자만 아는 거지. 돌아가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나니라. 그래서 주인한테 찾아가서, 제가 그 산 밑에 그 몹쓸 땅, 전 그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 밭을 사면 안 되겠습니까? 야만 네가 무슨 돈 있다 그러면 살라고 그래. 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일정 동안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사겠습니다. 싸게 주십시오. 그야 자네가 산다면 내가 싸게 주지. 그까지 뭐 별로 소출도 별로 없는데 싸게 주지. 얼마 싸게 주고 확 싸게 줘버릴게. 싹 싸게. 그래서 싼 값으로 가지고 그 밭에 사는데 세상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 때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자네 반지도 팔아. 안 아깝죠? 자네 금시계도 팔아. 안 아깝죠? 허리띠도 팔아. 옷도 팔아. 다 팔아도 아깝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그보다 더 큰 수억만 배, 만 배나 더 큰 보화를 얻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이 없는 사업은 망하는 사업이고, 보장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신앙도 보장에 있어야 돼요. 보장에 받은 바 돼야 신앙을 가질 맛이 생기죠.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 오늘날 기독교 이렇게 가르쳐놨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가르쳐놨지. 근데 뭐 아무 근거가 없고 보장이 없잖아요. 천당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면은 천당 갈 보장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당 갈 때 하나님 나 내 생명을 10년만 더 보장해 주세요. 내가 자식들 장가다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천국 좀 천천히 가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한번 천국 일찍 가려고 그래요.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기도원에 가보면 목사도 기도할 때 살리주라고 천천히 10년만 더 살리주라고, 안 되면 3년이라도 살리주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목사도 안 가려고 기도하고 장로도 안 가려고 기도하고 집사도 천당 안 가려고 기도하고 천당 가려고 30년 40년 믿어놓고 안 가려고 기도하는 건 왜 그래요? 확신이 없는 기도. 확신. 오늘날 기독교는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살아있는 자들은 천당이 아니고 살아서 이 세상에 무병장수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신앙입니다. 죽어서 천당 갈래? 이 땅에서 한 100년 더 살다가 갈래? 물어보면 천당 전 천지 가도 좋고요. 혹시 안 가도 괜찮고 이 땅에서 100년만 더 살면 지금 나이에서 산다는지 그게 더 좋겠습니다. 할 사람이 내가 볼 때 더 많을 것 같아.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말씀합니다. 비유는 사실이 아니고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 그래요. 비유는 거짓말입니다. 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물이 아닌 거짓말로 기록된 겁니다. 비슷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귤은 어떻게 생겼느냐? 감만하게 생겼다. 그래요. 감. 색깔은요, 노란색이다. 감은 감홍색, 빨간색이 되고 노란색이다. 그 노란색 과일은 본 일이 없는데 맛이 어때요? 그 씨알 같은 게 드는데 무슨 만 사큼사큼하고 시금하고 달콤하고 알고 삼삼하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시금하고 달콤하고 삼삼하다. 그 설명을요 1년 내에 해도 귤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실상으로 말, 실상.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사로 비유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게 이르러야지. 귤 과자 이거 먹어봐. 먹어. 바로 그 맛이야. 그 정답이야. 비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가 실제로 귤을 먹는 그 맛을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천국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좋아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사랑, 오늘도 뭐 예수 사랑하시면 사랑했는데 이 사랑은요 유동성이만 해요. 사랑. 부부간에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해요. 부모가 양자 부모가 다 반대하는 건 저들이 시집 가서 부모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내가 결혼했지. 그럼 죽기 살기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됩니다. 부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 부모보다도 저 부인을 더 사랑해. 그 말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부모는 서운해요. 전에 하던 거 따지면은 전혀 달라졌어요, 아들이. 이놈아, 응?
네가 며느리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집안을 망치게 할 작정이냐. 전에는 우리 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잘했는데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틀어져 버렸다. 일찍 부모님 뒷발에서 보지도 않고 네 방에 먼저 들어가서 자뿌리고 불러도 대답도 잘하는거 겨우 나오고 잘못됐다. 사랑은 때가 되면 바뀌어지게 되죠. 부모의 사랑을 보다 부모가 이렇게 애꿎은 그 사랑이 아내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밤새도록 아내한테 사랑해도 사랑이 모질해서 밥하러 나오는데 그래도 억지로 나와. 그렇게 사랑해. 그래가 부부간의 사랑이 또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바뀌어져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은 가정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런데 부부간에 이제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온 집안 치고 모두 귀하고 하는데 그 며느리는 자식을 하나 낳았던 그 은혜로 아주 금 같은 대우를 받아요. 우리 며느리 최고다, 며느리 최고다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누굴 사랑하느냐?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시아버지, 시어머니보다도 신랑보다도 더 사랑해요. 신랑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것이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랑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애기를 놓고 나더니 변했어요. 내 집 도는 것도 몰려가고 뭐 나한테 관심도 없고 전에는 양발도 시켜주고 하더니 양말도 안 지켜주고 뭐 옷도 찾아서 지금 입으라고 하고 전에는 뭐 다 찾아다 주고 하더니 많이 변해서 변해야죠. 봄에 싹이 났던 나무 식물이 처음에는 초록색으로 나왔다가 연초록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5월달이 되면 진초록이 되고 초록이고 점점 변해서 6월 7월달이면 녹색으로 바뀌지고 가을이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지고 추울 때가 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거는데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돌아가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자식한테로 자식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을 걸어놓고 더 애절하게 가는 거죠. 자기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의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 꼬라지 비기 싫어서 내가 안 살려고 들었는데 요 새끼 때문에 내가 도망을 못 간다고 그래. 요 아들 내가 안 낳았으면 벌써 내가 도망갔을 텐데 그러거든. 그 맞는 얘기야. 그래서 사랑은 바뀌지만 예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짙고 가면 갈수록 오묘하고 가면 갈수록 달콤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 부하가 누구냐? 가정의 부하가 누구냐?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울 때 어떻게 금이야 오기야 큰다.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거예요. 자식이 부하예요. 결혼했으면 자식을 낳아야 행복이 오는 겁니다. 금이야.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거는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잘 돼가지고 사업도 잘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해서 장관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 자식이 남편보다 훨씬 귀하죠. 훨씬 귀하죠. 이와 같이 사랑과 소망은 어릴 때의 소망과 사랑, 결혼하고 나서의 소망과 사랑, 결혼 후의 소망과 사랑 다 바뀌고 변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랑은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얼굴도 모르고 예수 낯짝도 보지 못했지만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없고 자식의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는 죽을 수가 있고 주를 위해서는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참 보화는 금은 보화라면은 금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인간의 생명입니다. 생명.
잠언서 11장 13절로 보면은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는, 환담이란 것은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환담을 많이 하고 또 비밀을 많이 가진 자는 숨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소문 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저 사람이 저런,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내리라. 숨겨야 됩니다. 그 뒤에 말씀.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편안히 누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지 싫어하는 자는 편안하나니.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보증을 서면은 자기 재산이 날아가고, 남이 싫어하지만은 보증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편안. 유독한 여자는, 덕이 많은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는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여자는 덕이 많아서 많은 사람에게, 아들에게나 아버지 친구에게나 이웃에게나 이렇게 덕을 베풀 줄 알고 말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존귀와 영광을 얻고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참고로 정주영 회장, 아산병원에 이렇게 큰 성을 거기에 붙여놨는데, 첫 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젊었을 적부터 새벽부터 일찍 일어난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이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리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일찍 일어나야 된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고 부지런해서 빨리 일어나고 싶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 되면 저는 벌써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거나 했지, 잠자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새벽에 무엇인가 새벽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할 게 없으니까 우유 배달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봤더니 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우유 배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난 무엇인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해도 다 성공합니다. 신앙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살림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손자 뒷바라지까지 싹 다 해놓고 나오면은 집에서 무슨 할 말이 없지. 교회 다니더니 겨울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설거지도 않고 온 집안을 더럽게 하고 남편한테도 뭐 뒷받침도 안 해주고 아들 학교 가는 데는 전부 그냥 그래 놓으면요, 그 부인 따라서 교회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길을 가고 여러 사람의 인도자가 되고 지도가 되려면 부지런하라 이거죠. 자기를 위해서 부지런하라 이거지. 건강에도 좋고 부지런하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발견한 후 이를 숨기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나니라. 이 보화가 무엇이냐? 무슨 보화냐? 이 보화의 비밀을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나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나옵니다. 머리가 좋아집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나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상식으로나 세상 역사나 누가 토론해도 지지 않을 만큼 그런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나는 컴퓨터는 내가 모르지만은 그 외의 지식은 어떤 자하고도 토론을 해도 나는 당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보고 느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자기가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가정의 호주로서 우리 가족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 답이 1번이 뭐냐?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계문만복녀라고 그랬어요. 마을에서 제일 일찍 삽장문을 여는 집은 만복이 돌아서 그 집은 부자가 된다. 그래서 아들을 놓으면 이름을 만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제일 마을에서 일찍 대문을 여는 사람, 삽장문을 여는 사람. 옛날에는 삽장문이라고 그러죠. 삽장문을 여는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도 부지런한 신앙 가진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부지런해야 돼요. 예. 부지런한 사람은 아플 시간이 없고 병들 시간이 없어요. 예. 게으른 사람, 먹고 노는 사람이 많이 아프고 병원에 자주 다니지.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플 시간이 없어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아플 시간이 없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죠. 우리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부지런해지죠. 우리 교회에서 기성교회와 다른 게 뭔 줄 압니까?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 종님들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목사님이 설교하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또 새벽 기도 나가느라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성경에 가장 보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나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보화밭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따져봅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언제 성탄하셨느냐? 이 성탄의 비밀을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12월 25일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33일이 되는 날 비둘기 한 쌍과 방구 철새 새끼 2마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철새는 비둘기나 모든 이런 철새들은요 한 달이면 다 큽니다. 홍천 테마파크에 그 까치 비둘기가 이제 색깔이 참 예뻐요. 여기저기 막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그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네팔로 우리 커피숍 앞에 새끼가 수피를 많이 해서 새끼가 많아 청소를 해주라고 딱 보니까 새 새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을 뚝 떼어 쳐다보니까
새끼가 아주 너무 예뻐요. 그래서 높은 사다리 놓고 매일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또 밤나무 밑에 가면 밤나무를 잘랐는데 잘라진 밤나무에 구멍이 뿡 뚫렸어요. 그 안에 쪼금 들어보니까 새끼를 낳아줘 했는데 막 새끼가 손바닥만큼 컸어요. 새끼가 컸어요. 여기저기 새끼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몰라요. 그 숲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새끼가 나는 새끼들이 얼마나 예뻐요. 새끼들이 이제 나를 나고 내려왔는데 나를 훈련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잡혀가지고 세장에 이제 가다 놨는데 그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 새끼가 세장에서 풀려나와서 잘 모성이 나는데 잘 나갔죠. 1년은 커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성탄 때 방구새 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렸으니 예수 성탄 때는 봄이다. 피할 수가 없고 누가 항의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봄이다 이제 새끼가. 응? 이것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느냐? 바꿀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예수 성탄의 때를 발표한 곳이 예수의 비밀의 말씀에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탄의 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혹시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22절로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결례의 날은 여자의 몸을 깨끗해지는 날이 남자를 낳으면 33일, 여자를 낳으면 66일이요. 그렇게 33일 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하려 합니다. 써놨잖아요 여기요. 예수의 성탄의 때가 33일 후에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했잖아요. 큰 새 같으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지만 새끼라 그래요. 새끼는 한 달 안에 다 커요. 한 달 안에 다 크는 것을 내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다 날아가면 한 달 되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새끼가. 새끼 봤을 때 이미 새끼가 컸을 때니까 절반 이상 컸으니까 보름 후에 2주 후에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때가 그 새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때가 예수 성탄 때다. 이건 누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12월 25일 다 가짜 아니에요. 전부 가짜 아니에요. 그 방구 새끼가 비둘기 새끼가 돼 있어요. 방구는 9월 달에는 다 날아가고 없는데 무슨 10월 달에 방구새가 있냐고요. 없죠. 이래서 예수의 비밀의 말씀을 하는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부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나니라.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우리 교회같이 많은 데라. 성탄의 비밀 알죠? 부활의 날짜를 알죠? 성전하신 날짜를 알죠? 성경에 십자가의 비밀 알죠? 아담의 부모가 있다는 것도 알죠? 모르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경 비밀을 우리 교단같이 우리 세강종이 많이 하는 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보화받칩니다.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냥 한 30분만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같이 좋아서 박수를 막 칩니다. 그 사람들 박수를 치는 사람은 이게 더 앉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박수 안 쳐요. 다 박수 치고. 전번에 한 40명 모여서 집회하는데 박수 막 치죠. 신기하거든.
세상에 보화밭을 하면 장사하고 돈 벌러 가야지.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찾았습니다. 하늘에 보화밭이 있는 이곳이 보화밭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나니라. 그럼 여러분 시집을 큰일 났네. 집에 있는 재산 다 내놔야 되겠네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집에 있는 재산, 돈, 금덩어리는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건 언젠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값어치려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 돌멩이나 마찬가지요. 보화밭은 여러분이 지금 깨달은, 오늘 이 설교 말씀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의 보화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화를 사야 합니다. 오늘 적어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야 돼. 어떻게 사야 되느냐? 어떻게 사야 되냐? 돈 내고 사라는 게 아닙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어서 사 먹되 돈 없이 따라하시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돈 없이 사는 거 힘들어요. 돈 주고 사면 돈이 있으니까 좀 사면 되는데 돈 없이 사고 어찌 살 줄을 모르니까 사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은 하늘의 양식은 누르러 보고 먹고 귀로 먹습니다. 귀로 듣고 먹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여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 것이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화로 산 존귀한 자들로 다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